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는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분자들이 그들을 이유로 수반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아들의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경제 공부를 좀 하시겠습니다. 한국 경제하면은 삼성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삼성의 가계도를 좀 보시겠습니다. 창업주 이병철 회장은 슬하에 3남 5녀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장남 이맹희 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남 이창희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남인 이건희 회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3남 5녀를 두었는데요. 1966년도에 한비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삼성에서 한국 비료라는 공장을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와서 이제 지어주고 이제 하는데, 일본에서 모든 자재 같은 거 다 들여와서 짓는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 리베이트를 주는데, 100만 달러를 이제 주게 되었어요. 그거를 삼성에서 그 리베이트를 사치품을 이제 밀수를 했어요. 그 당시에 고가 아주 사치품들을 이제 밀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게 세관에 걸렸어요. 그 사치품들을 이제 비료에 들어가는 사카린 푸드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몰래 들여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한 사카린 밀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사카린 푸드에 담아가지고 들여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병철 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비료는 국가에 헌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장남인 이맹희 씨가 삼성을 물려받고 회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있는 분이 이제 이맹희 씨죠. 맨 처음에는 이인이라고 하는
큰딸이 있고 그 다음에 이명희 씨입니다. 자, 이명희 씨가 이제 회장에 올랐어요. 근데 아버지 이병철 회장은요, 아들을 의심을 합니다. 자신을 물러나게 하기 위해서 아들 이명희가 일을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하고 장남 이명희 씨가요, 부자의 연을 끊습니다. 그리고 이명희 씨는 나가면서 제일제당을 받아가지고 나가요. 이게 오늘날 CJ입니다. CJ. 주부들이 많이 쓰잖아요, CJ 제품. 이건 이제 이명희 씨의 아들인 이재현 회장이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명희 씨는요, 아버지 제사에도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중국에서 돌아가셨어요, 이분도. 자, 이제 둘째 아들 이창희 씨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병철 회장이 사카린 밀수 사건으로 물러났다가 1970년도에 복귀를 합니다. 그때 아들 이창희 씨가요, 청와대에 투서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삼성에 복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외화 밀반출도 하고 뭐 탈세도 하고 이런 비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삼성 회장으로 오면 안 된다. 투서를 하게 돼요, 청와대에다가. 투서를 받은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이병철 회장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식 농사 좀 잘하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 이창희 씨도 아버지와 부자의 연을 끊습니다. 그리고 제일합섬을 받아가지고 나갑니다. 이 제일합섬이 나중에 세한미디어가 되는 거예요. 세한미디어. 옛날에 비디오 가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화 보려면은 비디오 가게 가서 테이프 빌려다가 이렇게 VCR에 넣어가지고 영화 보고 그랬어요. 그게 세한미디어예요. 이창희 씨의 아들들이 세한미디어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IMF 때 부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문을 닫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창희 씨의 두 아들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삼성은 삼남인 이건희 회장에게 승계가 되는 거예요. 이건희 회장이 삼성을 물려받아가지고 기업 가치를 10배 이상 키웠다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정용진 회장이 있습니다. 정용진 회장.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이에요. 제일 끝에 막내딸 이명희 씨의 아들입니다. 신세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 아들이 정용진 회장인데요. 오른쪽 맨 아래에 있죠. 요즘 신세계 이마트 쿠팡에 밀려가지고 고전을 한다 그래요. 이마트 실적이 반토막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진정한 장자입니다. 진정한 장자는 누구인가? 뭘 어떻게 해야 진정한 장자가 되는가? 이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9월달 첫째 주일 예배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장자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시작. 너희가 과연 내 자리를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구약 신명기 15장 19절에 보면요, 구약 시대 제사 규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소나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짐승뿐만이 아니라 곡식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것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받으시냐? 처음 거를. 그 이유는 그건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내 거기 때문에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처음 것은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받겠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처음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물질의 처음 것이라면은 11조가 되겠지요. 11조 드립니다. 시간의 처음 것이라고 하면은 새벽 기도 시간 되겠지요. 새벽 기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침에 응답하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추수의 처음 것이라고 하면은 감사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 것을 바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받으실 때 그 제물이 상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축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받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풍성하시기 때문에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것을 받으시고 내가 축복하겠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인데요.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전에는 부활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어서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 나오는 22절 말씀 이렇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첫 열매를 좋아하시고요. 처음 것을 좋아하시고 장자를 좋아하시고 하여간 무엇이든지 간에 처음 것은 나의 것으로 구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알면은 나머지 모든 것을 복으로 내려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격의 성숙은요, 딴 거 아니에요. 나의 것을 알고 네 것을 알면 인격이 성숙한 겁니다. 이게 내 마누라인지 네 마누라인지 모르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남편인지 네 남편인지 모르는 데서부터 사고가 나는 겁니다. 이게 내 돈인지 네 돈인지 모르는 데서부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것과 네 것을 아는 것, 이게 인격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이란 무언가? 신앙의 성숙은 딴 게 아니에요. 내 것을 알고 하나님의 것을 알면 신앙의 성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이게 내 것인지, 이게 아는 거에 신앙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돈이 있고 내 돈이 있어요. 이걸 아는 게 성숙한 신앙이고요. 성숙한 물질관이에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려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인지 내 시간인지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도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거예요, 이 시간은. 그럴 때에, 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자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부처란 물질관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을 드려서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장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자가 되자는 거예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예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12지파에 대한 축복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평가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장자인 르우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어서 그러나 너는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부인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인은 나이가 어려요. 그러나 아들은 많이 커가지고 이 마지막 부인하고는 나이 차가 별로 안 나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가 더럽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은 아브라함의 장자지만은 장자의 지위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집안의 장자의 지위는 누구에게 왔는가? 뭐 성경은 명백하게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장자의 지위는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로 간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에게. 구약에 보면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리더 지파예요, 유다가.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요. 예수님도 육신의 족보로는 유다 지파 소속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장자의 지위를 얻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장자는 무조건 태어난 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뜻에 맞아야 장자의 지위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의 날이 임하거든 한 아들은 우편에 두시고 다른 아들은 좌편에 두어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거든 한 아들은 우의정에 앉히시고 한 아들은 좌의정에 앉혀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화를 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장자가 되고자 한다면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려면은 종이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므로 섬기는 자, 종된 자, 그들이 진정으로 큰 자고 그들이 으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유명한 랍비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자와 현자 중에 누가 더 나은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물어보았어요. 그거야 현자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부자에게 잘 보이려고 그 집을 드나드는 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어쩔 수 없다. 먹고 살려면 돈도 필요한 법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현자를 찾아가는 부자들은 없을까요? 그건 현자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만 부자들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지. 그래서 현자의 삶이 부자보다 나은 것이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이름을 내고 홍보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이름 석자를 알리려고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지려고 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니다.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섬기는 자가 되고 종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진정한 장자가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장자가 되고 싶으냐?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인 장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친정한 장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장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장자는 예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시작. 인자가 그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백성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진정한 영적인 장자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는 대속물로 내어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신약에서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한 약속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게 신약 성경의 골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올해도 살아가죠. 하루하루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루어져 가는 과정은 본문의 말씀처럼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루어져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살려고 하려면은 종이 되면서 낮아지면서 겸손해지면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부임을 할 때 신방을 다닌 적이 있어요. 길 건너에 사시던 이제 우연아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간 적이 있거든요. 그 예배를 드리고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집 뒤에가 전부 배나무 밭이었어요. 그 우연아 집사님 그 집 뒤쪽에 다 배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연아 집사님한테 말하기를, 집사님, 배를 많이 따서 잡수시겠네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거 아니에요. 못 먹어요. 돌배라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그때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배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왜 못 먹는다 그러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시절이었어요. 왜 돌배를 왜 못 먹는다는 건지. 그 말을 알기까지에는요. 20년 걸렸어요. 지금은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그렇게 해서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젠 내가 말합니다. 근데 이 말 하기까지는 20년 걸렸어요. 이게 한 가지 아는데 걸린 시간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모른다 그래야 돼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우리는.
그러므로 겸손은 모른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모른다. 거기서부터 겸손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그 알아가는 게 이루어져가는 과정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뒤를 잘 따라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겸손으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삶, 내일의 삶, 모레의 삶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다 믿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9월달 첫째 주일에 귀한 말씀 내려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가슴 신비에 새기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사는 복된 성운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